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성시교독은 27번입니다. 27번 시편 51편 27편.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우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론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우리가 죄중에서 나를 잃게 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소서. 내 눈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80장 부르시고 이경인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들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주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들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들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이거 없어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오늘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 동안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은혜의 손길로 함께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부족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멘.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지치고 무거웠던 마음을 위로하며 주시고 걱정과 근심 대신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시고 언제나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주옵소서. 아멘. 오늘 드리는 11시 기도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마다 새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메마른 영혼에는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낙심한 마음에는 소망을 더하여 주시며 병든 자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사랑과 화목이 넘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이해하며 존중하게 하시며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는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심령마다 응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목사님과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게 하시며 범사에 감사하며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위대한 성군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끔 1년에 한 번씩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하시고 어떻게 쓰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왜 그분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세워가는지, 다윗의 생애가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이해에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이름은 총애받는 자, 가장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너무나 귀하죠. 데이비드 이렇게 영어로는 그러는데 이 말씀은 BC 11세기 10세기 사이에 그 많은 기간 동안, 사실은 몇십 년의 기간 동안 다윗이 훈련받고 선택받고 훈련받고 그 과정을 가장 많이 사실은 한 사람의 인물을 여기 성경에 기록한 것 같아요. 그 아브라함보다 더 많이 다윗의 훈련 과정을 어렸을 때부터 선택받고 또 사울 왕 밑에 있을 때에도 또한 왕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사무엘 상하에도 있지만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도 이렇게 조금씩 많이씩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에게 귀한 사람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인도하는지 봅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 집안 다윗의 그 계보를 따라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 계보잖아요. 그러나 그 계보가 과연 그 정상적인 족보나 뭐 훌륭한 집안에 아닌 그 계보가 있는 거예요. 이새의 아버지 또 있고 그 이방 여인의 자녀이고 그리고 여기서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서자라는 얘기도 있어요. 서자. 그만큼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그 계보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엄청난 위대한 성군이 됐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크게 쓰임받는 임금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모든 걸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성군으로 만드시는 지금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다윗은 그리스도 구원자를 예표하지만 왕자에 오를 만한 자격이 사실 없었어요. 서자라니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서자라고 나오냐면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부으러 가요. 왕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안에 있는 아들 하나를 택하라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했는데 거기 한 왕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할 때 사울왕을 폐위시키고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어요. 그런데 그 기름 부으러 가는데 사무엘이 갔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겉외모를 보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준수했다고 그래요. 준수했어. 그러나 그는 늘 겸손하고 또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 훌륭한 처음에는 겸손했던 그 사울왕을 폐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백성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래서 그를 폐위시키고 다윗 왕을 세웁니다. 세울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 계보로 여인의 후손도 정상적이지도 않고 가문의 집안도 아니고 뭐 서자인데 왕으로서 세웁니다. 또한 이방인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의 후손.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정말 다른 사람이 택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원래 목자였어요. 목자. 우리 다 알다시피 양치는 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무엘이 그 이새의 집에 갑니다. 이새의 집에 가서 한 왕을 세우는 장면인데 사무엘상 16장 성경책 있으신 분 봅시다. 이새를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니 내가 알게 하는 한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랬어요. 알게 하는 한 자. 그런데 그 기름을 부으려고 왕을 세우려고 가는데 그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첫 번째 갔더니 그 이새의 집에 갔더니 아들이 7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준수하고 잘생기고 훌륭한 분들, 여기도 준수하고 멋지신 분들 많은데 하나님이 그 멋진 사람들을 사무엘이 막 떨리는 거예요. 이 아들들 중에 7명 중에 누구를 세울까? 막 가슴이 떨렸겠죠?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를 세울까? 그래서 첫째 아들부터 이렇게 한 명 하면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 아들 부으려 하는데 엘리압을 보고 또 하나님이 딱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우리는 사실은 겉으로는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말이나 행동을 이렇게 조금 하면 알 수 있을까? 겉모습만 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8절에는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서 둘째 사무엘 앞을 지나가겠는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새가 또 셋째 산마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 택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7째까지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가라고 했는데 기름 부으려 하니까 이 사무엘한테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무엘이 이 아들이 전부입니까? 그러니까 이새가 그런 거예요. 아니라고. 막내 아들이 지금
목동인데 우리 다 목동이잖아요. 이 시대 여기 사람들은 목동인데 거기서 양을 지금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알다시피 7째 아들까지 다 집안에 머무는데 다윗이 거부였나 봐요. 다윗이 아니라 이 이새가 이렇게 다 집안에서 이 뜨거운 여름에 일을 하든 뭘 하든 목동을 하는데 이 아이는 지금도 거기서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막내 아들이 거기 있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러나 이 아들들 틈에 끼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형들 틈에. 그런데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름불을 가져다가 그에게 이렇게 하니까 이 아이를 보니까 사람을 보내서 데려오니까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택했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다윗은 용맹과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겸손하고 또 통찰력이 있고 또 정말 인간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싶어해요. 다윗처럼 위대한 왕으로 쓰고 싶은 거예요. 영적인 위대한 왕.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오늘도 다듬어 가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일찍이 그 양을 지킬 때 목숨을 걸고 지킨 거예요. 목숨을 걸고. 이 어린 아이가 사자들과 가서 아니면은 양이나 이리가 오면 사자 입을 찢고 양의 그 이리의 입을 찢고 지킨 거예요. 그 양을 목숨을 걸고 용맹스러웠다는 거예요. 용맹한 사람입니다. 사울이 나중에 왕이 됐을 때 그 양피 100개를 가져오는 사람한테 내 딸을 주겠다 했는데 그게 누구였어요? 다윗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양피 100개를 가져서 찢어서 자기 앞에 놓으니까 그 딸 미가를 준 거예요. 그렇게 용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울왕은 그거를 거역할 수 없었죠. 두 번째 다윗은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거. 우리도 이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도록 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는 탁월한 지혜력으로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정복을 했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지금도 그 요새 지역인데 요충지나 마찬가지예요. 귀한 지역이에요. 물이 흐르고 샘물을 파서 거기를 요람처럼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그 지역으로 만든 거예요. 그 다윗성을 제가 어느 기도원 가서 봤는데 너무 멋지게 그 성을 이렇게 지은 거 보니까 이쪽에서 다른 이렇게 울타리처럼 이렇게 성벽을 쌓은 것이 다 볼 수 있는 그렇게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은 통찰력이 있다, 지혜롭다, 그걸 느꼈어요. 거기에서 땅을 또 파가지고 거기서 샘물이 흐르게 하고 그 여부수족속을 칠 때 그 하수구나 그 샘물 그쪽을 통과를 해서 그 여부수족속을 치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은 지혜를 있었어요. 그 지역이 중요한 지역인 걸 알고 전쟁을 해서 이 지역을 꼭 차지하겠다는 그런 천연 요새와 같은 지역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예루살렘은 도시 전체가 막 언덕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전체 올라가서 정군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매우 통찰력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거. 우리 많은 다윗의 40여 년간 자기가 왕위를 했기 때문에 그 역대기 상하나 모든 걸 볼 때 다윗이 그렇게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천대받던 양치기 소년이었어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기까지 그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도 겸손했던 거예요. 동굴로 사울왕을 피해서 다닐 때도 있었지만 그때도 겸손했지만 왕으로 있을 때에도 그는 항상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군림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절대.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자기 왕 정도 되면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거역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시편의 거의 3분의 1 정도가 다윗이 지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목동 시절부터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왔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또 외롭고 슬플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으로 온 백성들을 믿음으로 다스린 거예요. 자기 힘으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 시대도 우리 삶도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까 그 교동문 읽을 때도 왕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여호와는 높으시고 피할 바이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참 귀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를 막 드러내고 그러지 않았어요. 또한 다윗은 정말 우리가 다 알다시피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지목했을 때 그는 거기서 무너졌어요. 나단 선지자는 한 사람의 선지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우리가 그 본문 뒤로 나중에 또 보면 사무엘상 18장 뭐 이렇게 좀 보면은 뒷면에 좀 보면은 그래요. 그 전쟁에서 싸우고 이기고 얼마나 추앙받고 높임을 받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자기 부하들은 다 전쟁터로 내보내고 자기가 왕궁을 거닐고 있는 거예요. 왕궁을 거닐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은 그 어떤 시간이 있었겠죠. 그러다가 그 밧세바를 저기서 멀리서 보게 됐는데 데려오라고 하잖아요. 자기 부하들은 다 전쟁터에 있는데 자기는 딴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왔습니다. 와가지고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지역에 예화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정말 양도 소도 많은 사람이 있는데 자기 걸 놓고 하나밖에 없는 그 양을 키우고 있는 그 사람 것을 데려와서 잡아먹으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지자가. 그랬더니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얘기인 줄 보고 처음에는 그 사람이 누구냐? 당장 그 사람을 죽여야 된다 그랬어요. 그랬대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왕이십니다. 그랬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조용히 나단 선지자가 조용히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왕한테 조용히 그 사람을 칼로 벨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신하를 불러서 조용히 우리아를 죽이려고 한 것처럼 그렇게 쉽게 죽일 수도 있었는데 그때 자기는 회개한 거예요. 회개하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오늘의 시편도 51편이에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세요. 그랬어요.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소서. 무르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라. 그랬어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다윗은 늘 하나님을 의식했던 거예요. 물론 순간에 실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회개하는 다윗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사랑하노라. 내가 그를 인정한다. 그랬어요. 다윗이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수많은 죄를 지은 것 중에서도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또 다른 사람의 아내를 데려오고 이런 많은 과정 속에도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어주소서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지적을 안 봐줬거나 죄를 안 줄 수도 없어요. 또한 자기가 실수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인정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늘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또 다윗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 어떻게? 자기가 구해준 사울 왕이 또 사위잖아요. 사위인데도 자기를 죽이려 하는 거예요. 왕권을 침탈할 줄 알고. 그런 마음이 다윗은 없었는데 요나단이 있잖아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 분명히 요나단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고 자기는 거기에 대한 마음이 없는데 사울은 두려운 거예요. 자기 왕권을 쟁탈할까봐, 자기 아들을 해할까봐. 그래서 늘 견제하는 거예요. 늘 마음속에 견제의식이 있고 늘 불안하고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제 목을 자를까? 시기 질투가 가득한 거예요. 밖에 나가서 싸우라고 할 때는 언제고 나가서 싸워서 많은 사람들을 전쟁에서 블레셋 군대도 이기고 수많은 전쟁을 다윗같이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 이기고 왔는데 사울은 정말 어때요?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이고자 활을 던지고 또 자기 아들한테까지도 활을 던지잖아요. 다윗을 옹호한다고. 그렇게 하는 사울 왕한테 장인이죠. 장인한테 대적하지 않아요. 그 옷깃도 베지 않아요. 마음으로 미워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 마음을 붙잡고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윗이 하루아침에 그랬겠습니까? 수많은 핍박과 고난과 연단과 정말 수많은 그 훈련들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그리고 그 성품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줄 믿습니다. 다윗은 또 그 아들 압살롬이 왕이 되고자 자기를 제하고 다윗 왕을 제하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군대를 일으켜서 쳐들어옵니다.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그 아들을 왕은 그 다윗은 품어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자녀가 대적을 하는데 근호가 대적을 하는데 용서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맡기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그만큼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고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대적하지 않아요. 사울 왕한테도 또 아들한테도 또 자기 부하가 또 군대를 끌고 자기를 대적하러 와요. 그 왕권을 창탈하려고. 아들들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다윗은 한 번도 그들을 대적하고 하지 않았어요. 피해 다녔다고 그래요. 오히려 피해 다니고 오히려 선으로 갚아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그 아들이 그 다리가 그 전쟁터에서 그 유모가 데려오다가 떨어뜨렸어요. 아기를. 근데 그 아들을 나중에 불러요. 사울 왕의 후손이잖아요. 불러서 평생토록 내 밥상에서 밥을 먹으라 그래요. 왕이 평생토록 내 옆에서 내 밥상에서 밥을 먹으라. 그 은혜를 베푸는 그렇게 역전의 마음을 가지고 그 다윗 왕이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세우는 줄 믿습니다. 또 다윗 왕은 사울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정말 저는 목자고 천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사무엘상 18장 1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울의 신하들이 어떻게 해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천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속상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천한 사람이다. 서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양치기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꾸를 하지 않고 다윗은 늘 겸손함으로 자신의 향한 일을 의기양양하게 교만한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며 다윗이 사울에게 왜요? 그렇습니다. 저는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족이나 내 아비의 집이 무엇이간데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그랬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그 시대의 사울은 정말 그 양을 치러 다니고 엄청 더 부자였던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겸손한 거야. 나 같은 목자가 나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그렇게 겸손함으로 그 장인을 대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고 일컫는 다윗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얼마나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그랬기 때문에 더 의지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하고 의지했던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왕의 그 질투와 그 분노와 그 모든 것들도 다 감수하면서 그를 위해서 오히려 찬양을 불러주고 기도를 해줬을 거예요. 찬양해줄 때 악신이 떠나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사울왕의 그 악신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원수 앞에서 나를 죽이려는 그 원수 앞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베풀고 나누고 정말 위로하고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가?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인정.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이 다윗을 인정하는 거 보면 그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만들어서 위대한 왕군으로 성군으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수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바꾼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택함을 일찍이 받아서 정말 기름 부어 받았지만 또 10년의 시간 동안 광야에 있었어요. 바로 왕이 됐으면 다스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겨내고 전쟁을 일으켜서 사울왕을 죽일 수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울왕은. 왜냐? 양이든 뭐든 그 수많은 골리앗도 물리친 다윗인데 그 사울왕 하나 죽이지 못하겠어요? 아니면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했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인간 모두는.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면 한 번도 다윗은 그 사울왕에 대해서 죽이려는 마음도 없었고 전쟁을 일으키려는 마음도 없었고 대적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한 번도 원망 불평한 적도 없었어요. 그 마누라한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미갈한테 너희 아버지가 왜 그러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또 요나단한테도 너희 아버지는 왜 그러냐 내가 당신을 위해서 그대의 아버지를 왕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수많은 군사들하고 해서 전쟁을 그렇게 많이 하고 그렇게 그 왕을 세우려고 그렇게 했는데 왜 그 왕은 나를 죽이려는가? 나 왕의 자리도 관심도 없어. 그런데 이런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래서 그 요나단이 다윗왕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다윗을 친구로서 정말 이런 사람이 어딨나. 정말 과연 하나님은 외부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겉모습이 화려하고 어떤 화려한 모든 것들 능력 있고 화려한 어떤 돈 많고 뭐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이 과연 하나님을 향하는가 그리스도로 사는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가 그걸 하나님은 보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진정한 회개를 그때 한 것 같아요. 오늘 또 마지막 말씀은 진정한 회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 뿌려 회개하고 나중에 그 죽은 그 자기 부하의 그 아내 바세바를 다시 데려와서 자기 와이프로 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눈물 뿌려 회개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범죄했노라고 우리는 그렇게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우리가 되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하는 거야. 내가 왜 다윗을 사랑하는가? 내가 왜 다윗을 이렇게 큰 사람으로 왕의 계보로 이 다윗을 쓸 수밖에 없었는가?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하실 일이 있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 다윗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그 다윗왕을 통해서 안 한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전을 지치하는 거.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가 다윗왕이 성전을 짓고 싶고 하나님을 높이고 싶고 그 전에 함께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높이고
그렇게 그와 함께하고 싶었는데 그 성전 하나만큼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 왕을 저는 이렇게 말씀 본문 보면서 내가 만약에 왕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도 혹시라도 자기가 돈도 많고 사람도 많고 뭔가 과시하기 위해서 사울처럼 그 건축을 준비해서 다 짓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도 들어요. 만약에 사람도 있고 재물도 있고 모든 능력이 다 있기 때문에 나를 과시하려고, 다윗 왕의 나중에 이름을 세우려고 내가 이 성전을 건축했다 하고 그렇게 쉽게 지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짓지 말라고,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 하니까 거기서 그대로 순종을 해요. 우리가 참 그렇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을 이렇게 택하시고 한 사람의 그 수많은 사건과 자기를 죽이려고, 또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안 좋게 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 다윗은 어떻게 했던 사람인가를 통해서 한 사람의 그 위대한 성군으로 만드는 그 큰 하나님의 임금이죠.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스러운 성도로 만드는 그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다듬어 주시고 다윗처럼 큰 위대한 성군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일 앞에, 또한 우리를 조그맣게 해하려거나 우리에게 안 좋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나 모든 것들 앞에 우리는 그렇게 쉽게 용서하고 내려놓고 또 품어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지, 또 하나님만을 어떻게 경외해야 될지,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기름을 부음 받은 우리 모두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삶을 정말 진정한 회개가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긍휼의 마음이 있는가, 또한 지혜와 통찰력과 겸손함이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를 만져달라고, 또한 그러한 성군, 성스러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만져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대한 성군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늘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악한 적군 앞에서는 용맹하고 강한 사람이 되며 악한 사단 마귀에서는 이겨내고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는 용맹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살아갈 때는 아버지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탁월한 지략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 맡겨주신 우리 각 개인의 모든 것들을, 가정과 사업과 사역과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눈을 떠서 천연의 요새 지역을 볼 수 있는 성을 아버지 만들어가듯이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눈이 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에게 겸손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또한 겸손케 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때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만인이 우러러보는 왕이었지만 그래도 다윗은 늘 겸손했으며 그 위치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어떤 겨울에도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곳마다 아버지 지혜롭게 하고 어떤 겨울에도 아버지는 하나님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이 세상 살면서 겉으로 사람을 보지 않게 해주고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참으로 그 사람의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그 사람의 중심을 보며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고 상대방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세워주고 높여줄 수 있는 악한 원수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으로 겸손으로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주님 맡겨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따라서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따뜻하고 폭력 있는 마음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있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또한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이 우리에게 정말 세워주고 또한 죄를 지적하든지 어떤 아버지 우리에게 대할 때에도 우리가 겸손함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의 말에 아버지 하나님 귀를 기울일 줄 알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욕심보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이익과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넓은 마음 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만들어 가시고 날마다 세워 가시는 주님, 그래 우리가 마침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도 이루리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그날의 주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내 마음을 품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이 마음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여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성품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우리의 처한 모든 것을 허락하셨기에 온 우주 만물도 우리를 위해 창조했기에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 위에 생명이 들어있고 우리의 소원이 들어있고 우리의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를 늘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원하는 바라는 대로 우리를 또한 넘치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교회를 세워나가고 복음 증거하며 영혼 구원에 쓰임받을 때 천배 만배 아버지 하나님 갚아 주시옵시고 이 물질보다 더 넘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하고 바라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과연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더 위대하고 크게 아름답게 사용하시려고 넘치는 은혜 주셨음을 아버지 하나님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위대한 성군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위대한 성군이 됩시다. 우리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주는 조영도 집사님 대표 기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포 기도문 안에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영광이 빛기 위해서 기도와 여러 모양으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저 늘 기도하고 있는데 저녁 8시에 다시 제가 목소리 감기 기침이 있어가지고 많이 기도를 못했는데 8시에 기도하면서 많이 간증의 역사들이 지금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신 곳에서 아침 6시 반 정도, 그 다음에 점심때 각자 저녁 8시에 제가 이제 카톡으로 다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계신 곳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하나님이 놀라운 올해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교회는 또한 천국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교회 성장과 영혼권에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 성수, 성경 읽기, 기도학기, 전도, 봉사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센터와 내년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여행으로 또 다른 일로 못 오셨는데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축도록 마칩니다. 여기에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은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주가 지켜주신다. 거룩함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함에도 주의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군으로 만들어가는 것에 따르며 순종하며 주님 영광에 살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에게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전 세계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뜻하신 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시고 주님 영광에 살아갈수록 우리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다윗의 그 큰 성품으로 우리를 빚어 주시옵시고 주님 그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